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길을 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제일 먼저 만났던 사람이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때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강도 같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미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내게 일부러 접근을 해서 폭력과 또 나를 피해를 주려고 하는 그런 순수한 악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읽는 동화책들 중에 백설공주, 인어공주, 신데렐라, 춘향전, 아니면 우리가 아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동화들이 원전을 혹시 읽어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원본으로 읽으면, 지금 우리가 읽는 그것 말고 원본으로 읽으면 훨씬 더 잔혹하고, 그리고 또 이걸 어떻게 아이들에게 읽히나, 19금이라 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 이상의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악인들이 죽게 되는 것을 잔혹하게 그리는 것은 말로 다 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주인공들도 그 끝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그렇게 끝나지 않는 그런 소설들이, 그런 동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한 국문학자가 왜 잔혹 동화가 있었을까, 유럽에.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춘향전 원전을 읽어보면 우리가 아는 이야기와 사뭇 다른 것을 보게 되는데요. 왜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잔혹한 이야기, 또 끔찍한 이야기들을 읽혀줬을까? 이유가 있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너무 순진해서 그냥 동화 속 이야기들만 생각을 하고 이 세상 살지 말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일부러 그랬다는 것입니다. 300년 전, 400년 전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던 아이들이 악이라는 것이 실제한다는 사실을 알고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힘이 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동화를 일부러 그렇게 썼다는 거죠. 요즘 우리 아이들은 그런 것으로부터 철저히 차단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세상 순진하게 보는 건 아닐까, 기울일지 모릅니다. 아이들 전혀 순진하지 않죠, 요즘 아이들.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착하고 선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악한 존재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악한 의도를 가지고 거짓의 탈을 쓰고 우리에게 접근해 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처음 만난 사람이 강도였어요. 이 강도에게 맞고, 그리고 맞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재산을 다 그렇게 그에게 다 줘버리고, 그리고 이제 생명도 왔다 갔다 할 만큼 그렇게 심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들은 이웃이 아닙니다. 누가 이웃이냐? 강도는 당연히 아니겠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와서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간 사람들, 우리는 이런 일들을 자주 이 땅에서 만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와 함께 동업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다가 의도치 못하게 오늘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 사람이 있다. 두 번째, 이 사람이 만나게 된 사람은 이제 거의 숨이 끊어질 지경이 되었는데 그 지역을 지나가던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습니다. 이들은 방관자들입니다. 생각해 보면 제사장 그리고 또 레위인, 가장 우리를 잘 도와줄 거라고 기대하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리어 이 거의 죽게 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버려두고 그냥 가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핑계가 무엇일까? 핑계는 있을만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누군가 시체를 만지게 되면, 이 사람이 이제 거의 죽어가는 사람 아닙니까? 만약 이 사람을 데리고 여관이건 병원이건 데리고 가다가 시체가 되어버려서 이 사람을 시체인 채로 만지게 되면 이것이 이제 부정해집니다. 부정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좀 더 복잡한 과정이 있어서, 이 부정해진 채로는 기도도 하지 못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주일간의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겪어야만 다시 거룩을 되찾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럴 만한 핑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몇 해 됐습니다. 누군가를 배웅하기 위해서 공항에 한번 나갔다가 어떤 한 가정을 보게 되었는데요. 나이가 한 3살 정도 우리 하늘이보다 더 어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아이 하나가 사탕을 이렇게 입에다가 물고 그리고 바나나를 또 입에다가 또 뭐 사탕 입에 넣은 채로 바나나를 먹다가 그만 사탕이 목에 가서 탁 걸려버린 거죠. 저는 제가 의무병 출신이었기 때문에 군에서 어떻게 해야 이 아이를 구할 수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흉부 압박 상지 거상법이라고 하는 방법.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냥 등 뒤에서 아이의 배를 이렇게 안고 이렇게 압박을 해주면 뱃속에 남아있던 이 폐 속에 남아있던 공기가 나오면서 이 사탕을 빼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이런 나쁜 법이 하나 있죠. 의료인이 아닌 상태로 의료행위를 하다가 일어나게 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신신당부를 듣기를 절대로 밖에 나가서 좀 안다고 인공호흡이나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예전엔 그랬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선한 사마리아 법이라고 해서 도리어 이렇게 위기에 빠진 사람을 그냥 두고 가게 되면 그게 불이익이 될 수도 있지만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정말 뒤에 가서 이렇게 배만 한번 딱 쳐주면 금방 빠져나올 텐데. 그런데 온 가족들이 한 6명, 7명 되는 가족들이 이 아이 하나 얼굴이 완전히 보랏빛으로 바뀌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울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는 입에 손을 넣어서 그걸 빼보려고 어떻게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박히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됐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얼른 뛰어갔습니다. 그 인포메이션, 그 공항에 있는 인포메이션에 가서 여기 지금 응급 환자가 있으니까 빨리 구급대원을 보내달라고. 그 넓은 공항에서 위치 설명해 주다 보니까 몇 분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다시 그 자리에 돌아왔더니 그 구급대원들을 데리고 돌아왔더니 이미 어떤 한 외국인 한 분이 지나가다가 간단한 거죠. 요거 뒤에서 이거 한번 쳐줘서 아이가 살아나는. 오랫동안 마음이 괴로워하면서 그 장면을 생각을 했습니다. 왜 나는 돕질 못했나. 물론 제게 혹시나 있을 수도 있는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용기를 내지도 못하고 했지만 오늘 우리에게 남을 돕지 못할 수만 가지 핑계가 있다는 사실도 오늘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진짜 이웃은 아닙니다. 얼핏 보면 오늘 우리가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문제가 하나님이 우선이냐 사람이 우선이냐의 문제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우선이니까. 그러나 이것이 핑계가 되지 못하는 것은 어디 성전에 제사장이 그 한 사람밖에 없겠습니까? 얼마든지 대체할 인원이 3교대로 돌아가고 있던 시스템이었던 걸 생각해 보면 굳이 이 제사장이 자신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이 한 사람을 살리지 못한 것이 맞는 얘기일까? 저는 이 사람이 제사장이었다는 사실,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의 목회자들이 제사장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 기능이나 아니면 그 어떤 성격이 제사장과 목회자가 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저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 있겠구나. 내가 목회자로서 이 땅에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교인들을 또는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한 사람을 돕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내 안에 수많은 핑계들 때문에 당장 위급에 빠진 사람들을 돕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내가 과연 목회자의 자격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이 말씀을 볼 때 늘 그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만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전에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이죠. 그러나 이제 나라가 망하는 과정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런 정통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이곳에서 남아서 이방인들과 그리고 혼인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교리를 가지게 된 사람들입니다. 어느 정도로 오늘 우리가 이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사마리아 사람 정도의 위치를 가진 사람들은 잘 없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우리를 도와줬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받은 충격 정도는 재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냥 용서하십시오. 이게 실제로 그게 똑같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말 그런 사람들이라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 신천지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도와줬다 정도의 충격적인 느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은 상정도 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에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사마리아를 지나가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 살고 있는데 아예 땅에 발도 디디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웬만해선 그 사마리아를 안 가시는데 급하게 갈릴리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피해 가실 때 그때 사마리아에 들어갑니다. 가다가 어떤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떠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나한테 물 떠달라고 얘기를 합니까? 평생 이런 건 처음 봅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럴 만큼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이 상종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이런 사람들 누가 있을까? 아마 뭐 신천지 정도면 그렇지 않을까? 그 정도의 충격적인 사람이 이 사마리아 사람이죠. 교리가 다르고 그리고 또 혈통이 다르고 오해하고 차별하고 멀리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 많이 다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차라리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라면 다른 이방 사람들, 뭐 이집트 사람이라면 뭐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우리가 비슷하면서도 우리의 혈통이면서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급한 일이 있습니다. 사실 이 뒤에 읽어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관에다가 맡기고 갔다가 내가 가서 일을 빨리 급히 해결하고 다시 돌아올 테니까 하고 말하는 그 모습을 보면 자기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싸매어 주고 기름을 부어서 상처를 치료해 주고 그리고 여관에다 맡기고 그리고 또 많은 돈을 주고는 이 사람 치료해 달라고까지 부탁을 하고 가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비교되는 사람들은 앞에 있었던 방관자들, 그냥 무관심하게 이 사람의 고통을 지나갔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과 사마리아 사람.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당연히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이 사람 도와줄 줄 아는데 그는 그냥 내버려두고 도망을 가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우리와 교리도 다르고 믿는 바가 다르고 우리가 그동안 많이 무시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도리어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더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1월 4일 날 그 여수 방파제에서 그 어떤 포터트럭 하나가 굴을 따던 두 그 사람이 그만 그 방파제에서 차가 바다에 떨어져서 둘 다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48세였던 김진운 씨라고 하는 분이 이 바다에 차가 빠져서 두 사람이 이제 익사하게 되는 위기를 보자마자 바로 뛰어들어서 문을 열고 또 문을 부시고 그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을 가까스로 구해냈습니다. 그 창문을 깨고 구해내는 과정 속에서 이 김진우 씨가 팔에 또 부상을 당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나 이 두 사람을 무사히 다 구해내고 그래서 아주 훈훈한 미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 자신의 피해와 어려움, 자기가 그걸 통해서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것. 여러분 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죠. 예수님께 이 율법교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보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기를 대답을 안 하시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물어보십니다. 율법에 성경에는 뭐라고 쓰여 있느냐? 그랬더니 율법교사로서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공부 잘하는지 아십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의 특징. 간단한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장황한 이야기를
요약을 잘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죠.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고 얘기를 하면 아주 그냥 뭐 이전 이야기서부터 장황하게 뭐 이야기를 하다가 삼천포로 빠졌다가 또 다시 돌아왔다가 뭐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 신앙도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죠. 구약 성경 전체 율법을 단 두 마디에 이 사람은 요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하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구약율법의 전체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10계명 전체를 놓고 봤을 때 1계명서부터 5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 6계명서부터 7계명까지가 이웃 사랑이죠. 아닌데요 목사님, 5계명은 부모 사랑하라는 거니까 그건 사람 사랑하는 하나님 이웃 사랑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 사랑과 맞닿아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서, 어쨌든 이 10계명 전체가 다 놓고 생각을 해보면 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 생긴 것도 이것이 딱 그 의미라고는 원래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의 방향이고, 그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 사랑의 방향이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구약 성경 율법 전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본질 핵심이 바로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요, 이웃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가서 그대로 행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는 것으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알았으니까 아는 대로 행하면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율법학자가 다시 물어보죠. 그러면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할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럼 나와야 될 대답이 무엇입니까? 이웃의 조건을 말해야 되겠죠. 우리 주변에 우리 옆집 사는 사람, 우리 블록 안에 사는 사람까지 이웃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얘기해야 될까요? 유대인까지가 너희의 이웃이니라 하고 말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신앙, 믿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 이웃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공통점에 관해서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이웃이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강도는 당연히 우리의 이웃이 아니겠죠. 그러면 누가 이웃입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는 강도보다 나쁜 사람들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일 수 있습니다. 무관심한 사람들, 내 주변의 아픔을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여러 자기 합리화를 찾아서 신앙적 합리화,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도리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핑계로 이 사람을 안 도와줄 핑계거리를 찾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버린 사람들,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죠. 더 나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많이 기대했습니다. 다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 위기의 순간에 와서는 등 돌린 사람들. 여러분, 이솝우화였나요? 어떤 이야기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한 아들이 너무나 친구가 많아서 그 친구들에게 간도 쓸개도 다 빼주고 그냥 그 친구들과 늘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하도 이 아들이 걱정이 되어서 네 친구들은 진정한 친구들이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보증수표죠. 최고의 친구들입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럼 나랑 내기하자. 돼지 한 마리 가서 잡아라. 돼지 잡아가지고 등에다가 메고는 거적대기 이렇게 덮어서 사람인 것처럼 하고, 그리고 문을 두드리고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친구들에게 내가 오늘 이 밤에 사람을 하나 죽였는데 경찰들이 지금 나를 잡으려고 한다. 나를 좀 숨겨달라.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다들 외면하고 문을 닫아 걸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야 이리 줘봐, 내가 한번 해볼게. 아버지는 친구가 딱 하나밖에 없는데 믿을 만한 친구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가서 내가 오늘 사람을 하나 죽였네, 나 좀 숨겨주게.
더 이상 물어보지 않고 문을 열어주고 문을 닫아보고 어쩌다 그랬나 하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그 돼지를 잘 요리해서 잔치를 하고, 그리고 아들은 진정한 친구에 대한 교훈을 얻었다 하는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진정한 우리의 이웃은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어려울 때에 그때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율법학자는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어느 선까지가 우리의 이웃입니까?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까? 누가 우리의 이웃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려면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나는 누구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본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들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기 위해서는 37절 말씀처럼 36절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십니다. 누가 이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이웃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리, 어떤 교단에 속해 있는가가 우리의 이웃을 가늠하는 잣대가 아니라, 심지어는 어느 교회를 같이 다니고 있느냐가 진정한 이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진정한 이웃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는 구약성경 룻기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어두운 그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사사들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희박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한 사람을 정말 이웃사랑이 밝게 빛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이 룻기에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외국 가운데서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남자들은 다 죽고 이제 과부가 되어서 그렇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온 이 두 사람이 그 자신의 기반도 없고 먹을 것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중에 이 보아스라고 하는 그 훌륭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행함이 만나게 되자 그 안에서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져서 나오미가 다시 행복을 찾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자꾸 핑계거리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지 못할 여러 가지 핑계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죠. 교회 안에서 체면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아프다는 사실을 누군가에게 알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아픔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했다가 그게 이제 구설수가 되어가지고 교회에 이상한 소문이 돌까봐 아픔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아픈지에 대해서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웃입니까? 실제로 누군가를 도와주게 되면 그 돕는 것 때문에 나중에 나한테 손해가 될까봐 그래서 그들을 돕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웃입니까? 그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힘이 든데, 어려운데, 눈물 흘리고 있는데 그 눈물을 이런저런 공동체 안의 사정 때문에, 이런 핑계들 때문에 우리가 가서 돕지 못한다면 그걸 우리가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어조 그대로 말하자면, 교회 내에서는 도리어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런저런 체면의 문제 때문에 아니면 내 사정 때문에 돕지 못하고, 도리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절 다니는 사람이, 아니면 심지어는 신천지에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돕는다면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고 예수님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도리어 우리가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은 교회 내에서 더 도와야 될 것 아니냐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 지금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교리가 옳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오려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럴 만큼 우리가 차별했던 사람도 도리어
진정한 이웃이 되는 것은 그들이 뭘 믿고 있느냐보다도 그 믿은 것을 행하고 있느냐에 방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 이웃을 한번 보십시오. 여수동 이 지역을 보십시오. 저는 여수동 이 지역을 볼 때 대한민국 전체가 다 요즘에 자영업이 힘듭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요즘 뉴스를 통해서 아니라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바에 의하면 이 근처에서 식당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자영업 아주 작은 가게를 이끌어 나가시는 분들이 너무나 힘들게 이 일들을 해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수동 이 지역도 마찬가지라서 상권도 잘 형성되어 있지 않고요. 힘들게 해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핑계로 못 도와줄 이유는 만 개도 더 될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이유, 하나님이 도우라고 하셔서, 사랑하라고 하셔서,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세운교회가 너무나 귀하게도 지난 12월 첫 주에 나왔던 모든 헌금을, 11조를 제외한 모든 헌금을 다 우리가 이웃사랑 헌금으로 돌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라면 66상자를 사서 구청에다가 드렸습니다. 구청에 드릴 때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전하면 좋겠는데 많이들 하는 것이 그렇게 하면서는 교회 이름 크게 새겨가지고 이거 주면서 우리 교회가 했다고 그렇게 주는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교회 홍보를 위해서 이 이웃을 돕는 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세운교회 거기 크게 쓰여 있다 해서 우리 교회에 나올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사랑만 전하자. 그래서 스티커를 하나씩 붙이기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근처에 있는 그냥 작은 교회입니다. 이웃 사랑 같이 나누고 싶어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 갚고 싶어서 이거 드립니다.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세요 하고 붙여서 나눠드렸습니다. 이게 옳은 길이라 저는 믿습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함께 어려워하고 있는 이들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오늘 우리 함께 성도들과 함께 이 모든 일들 같이 이루어나가는 이들이 아픔을 우리가 그저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향하여 사랑의 손길을 내어밀 때 그때에서야 오늘 우리가 이웃이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 된다는 것이죠. 옆집에 살아서 아니면 비슷한 어떤 교리를 믿어서가 이웃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에서만이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이웃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오늘 우리의 주제가 함께입니다. 그래서 첫 주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어떻게 살 것인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하는 위로의 말씀을 들었고, 둘째 주에 이제는 내가 주와 함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행하실까를 늘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이 땅 살자고 둘째 주에 도전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주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교회와 함께 나아가는 길들이 오늘 올 한 해의 우리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셋째 주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번 주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들이 누구인가, 그 이웃들과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우리의 이웃은 교회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앙이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이웃이 되어줄 때 그것이 그들과 함께하는 바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올 한 해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꼭 교회 다니기를 목표로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을 하나님 사랑이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늘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고 강도 만난 자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일까? 누가 우리의 이웃이 되어줄까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지를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힘들고 지칠 때, 낭망하고 넘어질 때, 일어날 일 힘 전혀 없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이웃들에게 무엇으로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대신하여 그들에게 손을 내어 미어주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